네, 오늘 새 첫 주 계속 저희가 저번 주부터 저번 주부터 살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8장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6장부터 시작하고 쭉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가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영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본 그 모습들, 그 기억들, 그 생생한 장면들,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막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려와서 나 진짜 변화산상에서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봤다. 막 되게 흥분되고 막 좋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전하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광경, 이 진짜 어떤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광경을 이 제자 3명한테 보여주셨는데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던져놓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그 믿음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어떤 이 육이라는 것, 내가 감지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 행위가 근간이 된 것,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감지되어지고 내 육이 그것을 포착할 수 있고 또 그 행위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육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이 납득이 되는 것만 골라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고 납득이 되는 것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 인간이 감지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믿어지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믿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돼서 나오게 된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기적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상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뭐 동정녀 사건, 이건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이것들은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거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다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저희가 7가지 기적을 살펴도 이것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시겠다. 그렇지만 그 기적이 진짜 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그저 인간들이 바라는 것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게 뭐죠? 다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 그 은혜,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기적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진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걸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일어난 건 아니야.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하나 드렸던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떤 청년이 벤치에 앉아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사건을 딱 읽고 있다가 이 청년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들을 통과시키는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벤치에서.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나. 나는 너무 놀랍다. 그 노신사가 근데 그걸 들으면서 내 이 부분을 잘 해석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게나 청년.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홍해가 아니었어. 이것은 갈대밭이야. 여러분 갈대밭이 빨개요. 이렇게 붉어요. 그래서 홍해. 홍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갈대 뭐 이런 뜻이 거기에 있음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갈대밭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노신사가 이건 갈대밭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노신사가 바로 그 시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교수. 신학교 교수가 이게 홍해가 아니고 뭐라고요? 갈대밭.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교수가 말하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이게 홍해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열심히 성경을 보게나 하고 이제 노신사는 일어나고 딱 가는데 한 저 10m쯤 가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같이 할렐루야를 또 외치는 거예요. 아니!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노신사가 가다가 딱 멈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서 이제 가서 또 물었어요. 아니 왜 또 할렐루야를 외치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갈대밭이라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대밭이 갈라져서 이 애국 병사들이 다 묻혔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갖다가 물론 우리 어떤 지성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경험상으로 어떤 것으로 이것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 모든 기적들을 갖다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책이 도덕 윤리책이 되어버렸어요. 도덕의 윤리책. 예수님의 기적들 모든 것들이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떤 도덕 윤리책의 어떤 뭐 그런 겁인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진짜 평생을 연구하는 신학자라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믿음이 보지 않으면 이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학자들이 다 아니죠? 그분보다 아마 그 노신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런 이 성경 해석들이 그 노신사보다 깊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지식적인 모습으로 볼 때, 저는 그분보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더 알지 못할 것이에요. 그분보다 어떤 성경적 지식은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여기 나누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 믿어지게 된 귀한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50%, 60%, 아니 80, 90%의 믿음?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100%의 믿음만 믿음이라고 합니다. 100%의 믿음. 중요한 것은 이 죄된 인간이 진정 100%의 믿음이라는 것을 내 육을 기초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적 능력과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과 우리 자신의 그 노력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믿는 그 믿음, 그것도 10%, 20% 아니 90% 아니 100%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케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함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알려준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청년이 비록 지식은 없고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믿어져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있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더불어 그분께서 영이 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분을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해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 결국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틀 안에 이 성경을 묶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체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틀 안에 가둬두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조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손에 감지되지 않는 분이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감지된다 못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많은 행위들로 이거 하나님을 갖다 우리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감기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근데 막 기도를 했더니 감기가 났어요. 아 이제 감기 걸리면 어떡하죠?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틀 안으로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상 기도한다고 낫고 안 낫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낫게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면 감기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어쩔 때는 안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루 기도하면은 안 났으니까 이틀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떻게 해요? 10일 기도하고 10일 기도해서 안 나면 뭐예요? 100일 특세하고 100일 특세해서 안 나면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해요. 그래서도 안 나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자들이지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우리의 행위, 기도, 예배, 헌금 이런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괜찮고요. 있으시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율법주의가 우리의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서 항상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죠?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예배 드리지 말라는구나. 이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삭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보았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제자들도 그래서 아직도 그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니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왜 그 변화산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영광이 목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인간들은 내 것으로 사유하고 내 자아 확장과 내 의와 내 것으로 모든 것들을 내 가치로 다 끌어당기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영광을 본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별세. 별세가 뭐죠? 죽음. 아무리 인간이 영광을 보고 아무리 인간이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인간이 어떤 경험들을 체험하고 능력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사건들과 이런 은혜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아니면 인간의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각 영혼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갖다 성경은 착한 일, 선한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왜? 그것만이 우리를,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이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착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한 일, 에르곤 아가토스라는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그런 인간이 상정해 놓은 착한 일이 아니죠.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누가?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믿음이 부족함이 느껴지고 여전히 나약함이 느껴지고 여전히 안 되는 나의 모습들을 보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가 아니면 구원은 없기에 그 예수의 십자가 전에 니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니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 필요 없어. 그 영광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받는데도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 여기서 그 영광을 본 베드로도 3번이나 어떻게 돼요? 부인했다. 3이라는 숫자를 쓴 것은 그 마음속에 온전한 부인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그 놀라운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은혜,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강구하고도 매를 맞고서도 그 매 맞는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과 노력으로 됐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예수로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본문 다음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본문으로. 마태복음 17장 10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답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그 현상 안에서 여전히 그 현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본 그 변화선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감지하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정치적, 군사적인 백마스터가 온 그런 힘의 메시아의 모습. 그들이 원했던 모습이죠. 왜? 그래야 자신들에게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진정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가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과연 언제 왔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안 데이 엘데인 프로톤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원어에는 데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이게 빠졌습니다. 이 데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have to, must의 10배 강한 것입니다.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왔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라기서에 나오죠. 지금 말라기서, 구약의 말라기서를 갖다 근거하는 데 지금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곧 엘리야가 와서 이것들을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여기 드러나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메시아는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우상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먼저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아스 앤 에르케타이 헬라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에르케타이 회복하리라 이게 직설법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이 뜻은 엘리야는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었다,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엘리야를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 엘리야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죠, 여러분? 세례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엘리야, 그죠? 모든 일을 회복케 하시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은 사실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것을 예비케 한 자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봐요.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그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를 갖다가 죽여버리죠. 열받아서. 그런데 그 길을 주님께서 똑같이 걸어 가시겠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간 길을 이제 내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나만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깨달은다는 시네칸이라는 헬라어는 사실은 깨달았다가 아니고 지적 동의, 지적으로 이해했다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시면서 변화산 아래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주님께서 그 위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셨는데 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 밑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자신들이 마치 믿음을 자신들이 힘으로 가지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됐냐, 그것을 자랑이라도 하느냐, 그 어린 어떤 아이를 고치려고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에요. 근데 결론은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는 그 아비의 모습, 그 아비는 뭐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 아비와 이들의 제자들 갖다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패역한 세대래요. 이 세대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뭐냐면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온 세상, 모든 이 세대, 모든 세상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눈에. 그래서 다 이 세상 자체가 패역했다는 거예요. 다 시체들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셔서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로만 오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묻죠. 왜 당신은 고치시는데 우리는 아직 못 고치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고쳐야 되는데 왜 못 고치는 겁니까? 뭔가 믿음이 있긴 한데 조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고칠 텐데 왜 우리는 안 되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17장,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가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아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죠. 여기서 작은 까닭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는 옮겨질 것을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다? 너희 믿음이 작아. 여기서 작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작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사실은 믿음이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근데 이 작다라고 쓰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믿음이 너희는 없어. 좀 전에 말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없다랑 같은 헬라어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것을 작다라고 표현했어요. 얼만큼 작냐면 겨자씨보다도 작다가 아니고 사실 겨자씨만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없었습니까? 겨자씨가 인간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사실 안 보여요. 그만큼 겨자씨는 작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인간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 믿음이 만일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고 할 수 있어.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라는 이 구절이 헬라어로 호스 코콘 시나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겨자씨 같은 모양의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모양의 믿음. 여러분 겨자씨 같은 모양의 믿음이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보여져야 된다는 건데 겨자씨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같은 모양의 믿음이죠.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그 믿음은 인간의 눈에, 인간의 평가에, 인간의 상정해온 기준에 오히려 안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오히려 나는 믿음 있네요가 아닌 나는 믿음이 없는 겨자씨 같은 자네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제가 믿음이 없으니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완전히 반대죠. 제자들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고칠 수 있어 하고 막 들떠서 지금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당신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부모,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게 믿음이다. 제자들처럼 전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나요가 아니라 전 믿음이 없는 자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인간은 그 인간 안에 자기 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없네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기 부인의 형실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믿음임을 알게 돼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내 나라, 내가 왕이 된 그런 내 나라의 왕된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끌어내리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만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믿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22절, 23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올 때 예수께 제자들에게 인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아니면 너희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 열심으로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 믿음에 의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하면 어떤 산이 생각나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의 산이 옮겨지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여러분이 진정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역사. 예수 안에서 이제 진정 자유한 자들, 안식하는 자들. 그래서 그 자들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 안에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고 다 이룬 자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그 자들은 산이 옮겨지는 은혜와 함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즉 성도는 이 역사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 부인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자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는 자들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오늘도 그래서 끝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십자가만을 전하신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리 영광을 맛보고 아무리 능력을 소유하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끝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0년 진정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 집중되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지식, 여러 가지 내가 이루고 싶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많은 것들에 우리 눈이 돌아가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쇼핑몰을 뒤지면서 야, 이거 좋을 것 같아 저거 좋을 것 같아 막 매 순간 한두 시간을 갖다 쇼핑몰에서 헤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마시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들을 갖다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로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올 한 해 되시길 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 생명의 길이에요. 제가 25일 날인가요? 수요일이죠? 25일이 수요일이었죠? 그날 예배가 밤에 없었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를 봤을까요? 혹시 알아맞힐 수 있으신 분? 네? 영화 제목 혹시 뭔지 알아맞힐 수 있으신 분? 백두산! 제가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천문. 그런데 이제 천문이라는 영화는 제목이 천문인데 이 천문이 뭐냐면 하늘에 묻는다예요. 근데 저는 하늘에 묻는다라는 뜻으로 본 게 아니고 하늘에 문이라는 뜻으로 봤습니다. 천국 열쇠. 죄송해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천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문이라는 영화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보셨어요? 여러분 장영실은요 원래 천노입니다. 노비예요. 노비예요. 그 장영실이 그런데 굉장히 높은 관직까지 이르죠. 세종대왕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그의 재주를 알아보죠. 사실 이 장영실은요, 이 세종이 베푸는 그 놀라운 은혜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그는 사실은 한몰래 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이 꿈꾸는 그 나라를 그는 바라봅니다. 대사 중에 참 주옥 같은 대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장영실이 어떤 한 세종이 맡겨준 어떤 한 프로젝트를 딱 완성하고 세종이 장영실을 불러줘요. 술을 한잔 이렇게 나누는 자리에. 사실 이 천노인 이 장영실은 이 세종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자예요. 근데 들라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저 밤에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세종이 그를 부르니 같이 누워요. 한번 누워보라고 해야 돼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세종이 묻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여러분 신과 같은 그런 세종, 그죠? 장영실의 눈에는 세종 거의 신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장영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는 장영실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세종이 내 별은 어느 별일까? 장영실이 그럽니다. 임금님의 별은 저 가장 빛나고 있는 북극성입니다. 네 별은 어느 별이니? 이름이 없는 제가 어찌 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종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 네 별은 저 북극성 바로 옆에 아름답게 빛나는 저 별이야. 장영실이 눈물을 툭툭 떨어뜨립니다. 세종은 이 장영실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장영실을 욕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세종은 그를 벗으로 삼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이런 천노 같은 자들이 나중에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제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천노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의 뭐가 되었어요? 벗이 되었어요. 이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장영실은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때문에 세종의 나라를 그 은혜 안에서 진정 자유한 자가 되어서 고백을 해요. 왕이여, 저는 당신 안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다 지금 웃으시는데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큰 건데요. 나중에 그 4대부들이 장영실을 모함하고 명이라는 나라의 그 눈치만을 갖다 살피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전히 자신의 입신양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그 어떤 것들만 꿈꾸는 그들 4대부들. 근데 세종이 꿈꾸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모든 국민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고자 한 게 뭐예요? 한글이에요. 그죠? 명이 쓰는 그 나라, 그거 평생을 배워도 못하는 4대부들만 조금 하는, 그래서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을 통해서 군림하려 드는 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그 한글을 통해서 진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세종이 그렇게 명이 원하지 않는 천문학 여러 가지 것들을 장영실을 통해 만들죠. 장영실을 끌어내리고 세종에서 빼내려고 했죠. 그리고 명나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세종이 사건을 일으켜요. 일주일 동안 어디로 가서 좀 쉬고 오겠다고 해서 장영실이 직접 만든 그 가마, 그 임금이 타는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를 갖다 타고 가는데 일부러 세종이 그것을 갖다가 바퀴를 갖다가 조각을 넣은 거죠. 사고를 나게 만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해서 모든 대신들을 다시 입밥시키고 명으로 끌려가던 장영실도 다시 붙잡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장영실을 안 보내려 한 거죠. 그래서 통해서 4대 부두를 자기 손 안에 딱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잘 간파한 영의정이 그 한글을 갖다 만들려고 세종이 장영실에게 한글을 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영실은 또한 세종께서 원하는 그 한글을 갖다 조각을 해서 갖고 있었던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영의정이 가서 단판을 짓는 거죠. 당신이 뭘 하려는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한글을 개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딜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당신이 아끼는 장영실을 풀어주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왜? 장영실이 그 가마를 만들었으니 가장 죄인으로 주목될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세종은 거기서 아마 장영실을 구하려 했겠죠. 근데 나중에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심판 전에 장영실을 만나서 그 우정을 나누고 사실 장영실을 갖다가 나라를 떠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장영실이 떠났을까요? 안 떠나고 다시 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심판을 자기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면은 무고한 자기 동료들 3명이 죽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가 받으려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장영실이 떠났으면 세종에게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근데 그것을 안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를 밝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장영실이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제 영화 끝인데 사실 그 장면이 참 인상이 남습니다. 세종은 깜짝 놀라죠. 장영실을 이제 죽여야 됩니다. 곤장 80대를 맞는데 80대를 맞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세종이 다가가서 묻죠. 진짜 네가 했냐. 세종은 자기가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사대부들을 잡으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영실을 갖다 풀어주기 위해서 영의정이 이렇게 공을 세운 자는 풀어줘야 됩니다 하자 장영실은 스스로 내가 했다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세종이 장영실을 풀어주면 한글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장영실은 스스로 세종의 꿈을 이루려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근데 이제 눈물을 둘이 흘리면서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세종이 묻습니다. 영화의 끝에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장영실이 저는 당신이 꿈꾸는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이후로 장영실은 사라집니다. 역사상으로도 장영실은 아마 죽었거나 얼룩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한글이 개발이 되고 발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들이 여러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천문이죠. 하늘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나를 보는 자들, 내 뜻을 이루는 자들, 내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죽어서 예수로 사는 자들,
예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예수의 나라를 보는 자들, 예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 열쇠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영화 전체가 사실은 한 단어 하나 참 주옥 같은 단어들이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했습니다.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을 제가 어제 그 영화를 요약해서 재밌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너무 다 좋은 것들은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봤자 더 해가 될 것 같아서 생각나는 것들만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알 주변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의 은혜 1000배, 2000배 더한 은혜를 여러분은 입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하늘을 꿈꾸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2020년 그 믿음 안에서 진정 하늘을 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자가 진정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되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가 진짜 저한테는 위로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위로세요? 여러분 힘들면 노래방 가면 위로받으세요? 힘드실 때 어떻게 하면 위로받으세요? 저는 십자가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왜? 그 은혜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장영실이 그 고문을 받으면서 죽어나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세종만을 생각했던 것은 세종이 그에겐 모든 전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진정 가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때문에 위로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